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장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주께 왔으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언제 위로가 필요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목표로 한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것이 사업이든 학업이든 취업이든 어떤 것이든지 목표로 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절망 중에 있게 되고, 그때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질 때,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또 감당해야지만 되는데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서 힘들 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 특별히 부부간에 그리고 가족들 간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어 갈 때, 때로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경우는 너무도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그 짐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이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마음이 괴롭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또 회복되는 것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어떤 사람이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그를 달래주려고 베푸는 따뜻한 말이나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정말 힘들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과 이 수고의 크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 때,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 준다고 한다면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감동이 될 만큼 여러분을 위로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로부터 감동적인 그런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기를 기대하지만
참 힘듭니다. 참된 위로자를 세상에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말과 그리고 또 어떤 도움으로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에게 위로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사람이 해주는 그런 위로보다 더 크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면 세상에서 위로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기쁨과 감사로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모든 위로,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양한 환난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한 그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환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위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크기와 깊이도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을 당하면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같이 마음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고 계시고 일어서도록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을 당할 때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잃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의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는 떠나서 인생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 바깥 거리가 먼 곳까지 마중을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그때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면 달려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갈까라고 망설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의 죄가 있고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고 합니다.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고생을 하며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집을 나간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위로받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모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로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환난의 괴로움과 그리고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위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거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24시간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24시간 365일 동안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고 고난의 인생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그 짧은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와 모든 무거운 짐,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감당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위로자를 통한 지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아합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눈에만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 가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곤고한 삶입니까? 힘들지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지극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있고 외로움도 느끼고 있는데 배가 고프기까지 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전달해 주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받는다. 얼마나 하루아침 한 끼를 먹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냐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한순간도 살기가 어려운 그런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거죠.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이 어려우니 환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작은 마을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과부, 오늘 음식을 해먹고 마지막 양식으로 먹고 이제 생을 마감하자고 아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이 가난한, 지극히 가난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대접을 받게 하고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게 해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깨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위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 가뭄 가운데, 그 심한 기근 가운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이것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을 통한 격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야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계속 닥칩니까? 그러나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바알 모든 제사장들을 다 칼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엘리야는 탈진하게 됩니다. 나 더 이상은 힘들어. 내가 엘리야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 더 이상은 힘들어.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이때 이제 기억이 있을까 말까 하고 정신이 들었다 또 정신을 놓았다 하는 그런 순간에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줘. 하나님이 예비하신 떡과 물병으로 그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천사가 정신이 이제 깨어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가야 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된다 하면서 어루만지고 주물러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것을 주고 또 먹어라 하고 마시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엘리야에게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적 어루만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가까스로 깨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어느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깜깜하고 음습하고 한 그런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굴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 굴 속에 거할 그 순간에도 육적으로도 피곤하고 심적으로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공비하여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영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특별히 엘리야가 낙심하여 있는 이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앞에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동역자가 7,000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일 줄 알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7천 명이나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놓았다고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엘리야는 큰 위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때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위로하는 것처럼,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영적 체험과 영적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때 위로만 이런 위로를 받았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된 엘리야는 환난 가운데서도 육체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성도는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믿음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크기보다 넘쳐납니다.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으로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모든 고난을 견딜 위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환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위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드려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환난 중에도 위로를 모든 환난 중에 모든 위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오늘 여러분의 찬송의 이유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한다고 한다면 그 위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육적, 영적, 심적 모든 환난을 감당하고 이기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기억하면 어느새 승리자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대를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의 위로를 기억하고
환난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